어느덧 2023년 새해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교회 행사들 그리고 은평 지방의 행사로 바쁘다 보니 저로서는 2주가 마치 하루가 지난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며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자 자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란 영원한 나라에 관한 소망이 실현된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 세상에 관한 눈이 열리고 그 영원한 세계를 따라 사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는 동안 계속 기억할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의 내용들과 함께 이 믿음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나 예시의 말씀들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말씀과 같이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의 근원이라 한 이유는 이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오늘부터 읽게 될 말씀이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앞으로 읽을 내용들, 그러니까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읽을 내용들과 오늘의 말씀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 2절 부분에 읽었던 현지인들의 증거, 현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했는 그 2절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천지 창조에 관하여 아마 순서까지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그 육하 원칙에 의하여 태초, 언제, 공허함 속에서, 이것은 어디서입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 즉 이유나 목적에 관하여는 성경에 따른 이야기만을 우리가 알 따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은 새해 첫 주 수요 예배 말씀인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천지 창조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 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보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도 떡과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직접 보고 또한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단지 노예 생활만 했을 뿐인데도 적지 않은 인원들은 여자와 아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도 여러 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았기에 그 은혜대로 믿으면서 굳건하게 나아간 사람은 성경에 가리키는 대로 단 2명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두 다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과 재앙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고 아는 것, 경험하는 통해 것이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에 관여하고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광대하고 그 광대한 역사하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천지 창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지 창조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를 창세기 1장과 2장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이룬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6번의 창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빛, 두 번째는 궁창, 즉 하늘, 셋째는 육지와 식물, 넷째 날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여섯째 인간을 포함한 다른 육지 생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 단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빛의 경우에는 그냥 빛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창조에서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무와 공허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그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특히 어린 아동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때론 어려운 질문에 곤혹스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라는 질문은 상당히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갑자기 말씀하자마자 툭 하고 튀어나왔는지 아니면 마치 그라데이션이나 영화 연출처럼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베일을 걷고 싹 나타나게 되었는지 혹은 시종되는 천사들이 만들어서 가져왔는지 이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근원이 되는 것은 물질이나 정신이 아닌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상상을 뛰어넘는 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에 관해 말하는 것은 사실 이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사실입니다. 제가 불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일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요즘 나타난 형상만이 아닙니다. 중세 때 있었던 이실론이라는 사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의 사고체계 안에 제한하려고 하는 형적인 차원에서 신을 판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실론이라고 불렸습니다. 창조도, 구원도, 성령의 역사도 인간의 이성 안에 두려고 한 제한적이고 극히 인본주의적인 사조이자 가치관이 바로 이실론입니다. 그런 가치관은 그리고 한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몽주의라는 차원에서 또한 이후에 합리주의나 요즘에는 과학기술을 통한 우리를 물질세계로 가두려는 유물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유물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존중입니다. 흔히 다양성의 존중 혹은 정치적 올바름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사조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각각의 모습들을 다 존중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존중하지 않는 것들은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특히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만을 배격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인간 존중이라 불리는 이 기본적인 가치관과 유물론이 사실은 같은 한 뿌리 즉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나온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당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건 사교적이 지배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받아들이기에 어렵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시계는 끝났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과학기술조차 믿지 않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유명한 말이 나온 지는 어느덧 14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부한 기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며 스스로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후대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시대에 천지창조, 즉 기록된 역사 이전 시대를 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사람들에겐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것, 영원한 세계에 관한 상상과 공상이 실체화된 것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공상으로부터 현실로 상상 너머 세상에서 우리에게 실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3절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시작된 역사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이라 알고 있습니까? 빅뱅 이론도 좋습니다. 진화론도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이론들은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하여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개연성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저는 실제로 과학을 통한 설명, 즉 이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론들은 실제로 증명된 것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라 더 간단하고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설명하기 편한 것으로 그렇게 증명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이론이 맞다 그르다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세상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에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서 혹은 진화론자들 중에서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적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싸우는 그런 세상은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여전히 첨단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면 그 모든 것들 너머에 있는 진리에 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천지 창조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 속에서 빛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물만 있던 텅 빈 세상에 공기층, 즉 하늘이 생겨나시며 땅이 드러나고 별들이 빛나고 온갖 동신문에 나타난 세상이 생겨났고 그것들 중에 일부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일부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의 역사이자 역사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에 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뿌리가 되는 믿음의 근원입니다. 천지 창조에 관해서 또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후반부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에 관한 의미를 너무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문 자체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것은 보지 않은 것에서 나왔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물력의 세상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신과 물질조차 일원화되지도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영적인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물적인 것들이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질과 정신과 영을 관통하는 이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주관자가 있고 그분이 만든 모든 세상이 바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부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육신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소망, 즉 영원한 안식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영원한 안식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며 그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 삶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영원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느 순간 존재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며 우리 또한 잠깐의 시간을 살아간 후 완전히 소멸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창조함을 입은 세상은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초기 인간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양상과 형태는 많이 바뀌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죄악이 가득하고 파멸과 죽음을 향하여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을 되돌릴 방법은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천지창조를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만든 것으로 7일 동안 만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하나님 역시 시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분이 만든 세상은 실패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다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언약과 율법, 그리고 그것도 또 실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수단으로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크게 사용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실패하신 분이시냐 물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천지창조가 오늘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적은 그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수정 작업을 통하여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는 그 프로그램이 실패했다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 혹은 안드로이드, 애플 같은 스마트폰 구동, 그리고 게임과 같은 취미생활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용자는 제작자의 목적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작자는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패치를 통하여 이 이용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운용하고 주관하는 방식도 이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임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을 향유하고 다스리는 이용자이기도 합니다. 이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는 때가, 이 최종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때, 즉 소망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과 그분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고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서비스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 이 모든 것에 관한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믿음의 근원이라 정한 것은 이유 때문이며, 반대로 근원의 믿음, 즉 태초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1시간만으로 이 창조의 역사를 모두 다 정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태초에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마지막까지 이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은 무너진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대규모 업데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성령을 통해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첫날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목적으로 같이 계셨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사역은 태초에 일어난 단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완성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것도 아닙니다. 창조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고 그때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태초의 역사와 오늘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 날 장래의 소망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세상으로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마지막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을 전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